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게으름만 피우는 한 백수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목사님이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설교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백수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기 전 돌덩어리 하나 들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금덩이를 편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다는데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하는 말입니다. 에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순 다 뻥이네. 제가 왜 이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기도 만능론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공부할 것이 없이 무조건 기도하라고만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기도 무용론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얼마든지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구태여 기도할 까닭이 무엇이며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데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한 집사님과 제자 훈련하면서 기도의 훈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에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물론 그 가정에 부유했습니다. 자녀들도 소위 명문대학에 다녔습니다. 몸이 건강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아니요,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 무신론적인 기도 무용론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주로 지성적이고 함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기도는 미신적이다, 주술적이다라고만 합니다. 야, 기도는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니야. 단지 내 최면, 정신 수양, 심리 효과로 만족을 누리는 거야 라고만 합니다.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막에 분향되네요. 기도의 향이 끊임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렇듯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올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각들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저와 우리 대형각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오늘 본문은요, 블레셋이 강성하여 이스라엘 괴롭히던 사사시대 끝무렵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블레셋에게 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립니다. 그 후로 20년 동안 계속해서 블레셋 군사들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애곡합니다. 그 애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사무엘은 회개를 촉구하면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갱신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말미암아.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행해야 할 과제였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압제를 당했습니까?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이방신을 물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 붙여놓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 영적인 생명이 고갈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요, 그 안에 마귀가 들어와 노략질당하며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원하건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우리 대원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기도하기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쳐들어옵니까? 또다시 그곳에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이 당시에 블레셋 군사들은요 철기 문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도 손대지 못하는 때에 이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 또다시 달려듭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들은 기도하러 모였기 때문에 무장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더 강한 무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요 이 이스라엘 위하여 블레셋 군사들을 무찌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대신하여 블레셋 군사들과 싸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레를 내어 보내어 블레셋 군사들을 놀라게 하였고 그들을 도주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 무찌르기만 하면 되는 이기는 승리하는 전쟁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제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행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원하는 데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고백하며 영광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내가 기도할 것이 없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 하면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라는 쉐마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서요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시다라고 뜻이 있습니다. 사무엘 자체에 기도의 이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사무엘이 어떻게 났습니까?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기적을 통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또한 사무엘은요, 기도로 말미암아 민족을 살리는 선지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왕대밭에
왕래가 나는 법입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기도를 통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영적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어머니를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는요, 그 기도를 말미암아 응답을 처음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무엘만 낳은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후의 사사입니다. 그런데요, 최초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각종 죄악이 만연하고 정치, 경제, 사회, 종교가 극도로 혼란할 때에 그 사사시대에 민족을 새롭게 갱신한 사람이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오늘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합니다. 그때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5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시대라고요? 사사 시대라고요. 사사는 무엇입니까? 싸우는 자입니다. 장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싸우지 않고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바로 받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시작. 여호와께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응답하셨냐? 10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시어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큰 우레를 들여 블레셋을 패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 돕는 에베네스의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림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모압, 암몬, 세일이라는 이 세 나라가 유다를 침범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세 나라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미암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전 민족이 몰살당할 때 에스더와 유다 민족은 합심하여 죽으면 죽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였을 때 온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났습니다.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 요한과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을 때 부흥의 역사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믿고 불가능 앞에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V 프로그램에 순간포착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과 특종 놀라운 세상에서 소개된 한 사람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맨발맨 이주선 씨인데요. 이는 매일마다 청계산을 올라간답니다. 맨발로. 원래 이분은요, 간암, 폐암, 임파선암을 앓았고 이 간암 말기로 인해서 온몸에 이 암이 전이가 되어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에게서 6개월 시한부 인생을 받았고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100만 분의 1분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수술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너무나 전이가 되었기 때문에 진통제도 듣지 않고 항암제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청계산을 맨발로 올라갔습니다.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오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대요.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물론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지만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마다 청계산을 맨발로 올라갔답니다. 하루 8시간씩 산에 있고요. 내려오면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년 반 후에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낀 그가 병원에 갔더니 온몸에 암세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병원에서 진단을 해주더랍니다. 그가 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주님은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 하고 그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는 저를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는 어떠한 힘이 있습니까?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기도제는 뭐냐? 자기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공부를 너무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작정기도를 들어갔습니다. 새벽 작정기도를. 하나님, 내 아들 공부하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엄마 나 엄마 새벽 예배 갈 때 나 깨워줘. 아,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받았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깨웠습니다. 그리고 새벽 제단에 가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웬걸? 또다시 아들은 이불을 둘러쓰고 쿨쿨 자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이불을 확 걷어치면서 네 그러면 그렇지, 너 어찌 그 모양이냐, 엄마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했는데 너는 잠만 자냐? 넌 안 돼, 넌 안 돼 라고 소리치렀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나는 모를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없고 또한 그를 변화시킬 수도 없다고 단정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내 문제뿐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문제까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요, 내 믿음으로 갑니다. 아무리 엄마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이걸 알았어요. 오늘 13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에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러분들, 여기 놀라운 비결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 어떠한 역사가 났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랑하는 대거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사들을 막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우리 대원가족들이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인하여 가족의 우한 질고로부터 보호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하여 가정이 화목되어지며 행복해지며 점점 잘 되어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어떠한 적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장만 더 넘겨주실까요? 제가 파란색이에요, 빨간색이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규태가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여호와의 손이 규태가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저는 원하건대 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역사가 났냐?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심에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들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하는 역사가 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철기문화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왜요?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의 도심으로, 하나님의 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승리를 거뒀습니다. 누가 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셨다고요. 사랑하는 동거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싸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로 안겨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애굽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어지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두 번째로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경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한 번의 승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도우심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한 번의 승리를 거두고 계속 공격을 받고 패배한다면 그 한 번의 승리는요, 무익한 것이 되어집니다. 저는 원하건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무엘을 통하여 빼앗겼던 국토를 찾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아모리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가 넘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덤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축복은 누가 받냐? 기도하는 자가 이 축복의 응답을 거머쥔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을 알았어요. 어떤 사무엘이요? 기도하는 사무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8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더 우리를 브리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사역 초기에만요, 아니요, 사무엘은요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77년간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사울에게 자기의 정권을 이양하기 전까지 그는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사무엘 12장에 보면요, 그가 늙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가뭄입니다. 피를 허락해 주십시오 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사무엘상 1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피를 허락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늙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를 기도의 사람을 인정했어요.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영적 능력 있는 신실한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도의 부탁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면 나의 영적 생활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지고 권세가 되어지고 집사가 되었는데도 아무도 나에게 기도의 부탁이 없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부터 신실한 직분자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분자인가? 무늬만 직분자인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무엘은요 백성들에게만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요 이 사무엘을 기도의 사람을 인정하셨어요. 기도의 모델을 선별할 때, 소개할 때 대표 주자로 누구를? 사무엘을. 시편 99편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른 자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제사장의 모델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몰라요? 그의 이름을 부른 자 중에 사무엘이 있도다.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원 가족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인정받는 삶의 역사는 뭐라고요?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시작 응답하셨도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이요 이제는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부탁을 받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3절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탄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한 걸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끝날 때까지, 자신의 임무가 끝날 때까지 기도한 일을 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사무엘 자신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도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는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이라는 고백을 했을 때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에스더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왕비로서 호의호식할 수도 있었어. 그러나 죽어가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요 기도하니까 성벽이 재건되어집니다. 느헤미야도 구해지게 있으면서 혼자 잘 먹고 잘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무너진 성벽을 보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성벽 재건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노력하여서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저는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 신뢰하지 마시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가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만 위한 삶이었다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문중경 전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증도라는 섬에 시집을 갔습니다. 17살에 시집을 갔지만 그는 그날부로 쫓겨납니다. 자살을 2번이나 시도합니다. 그러는 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며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여인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약 100여 개의 교회가 이 징도에 세워집니다. 또한 김중훈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이마식 목사님 등 70여 명의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이 이 징도라는 조그만 섬에서 배출되어집니다. 지금도 증도하면 90%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이사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변화되지 않더라도 기도하면 변화되어집니다. 저는 원하건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저와 우리 대원까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기도에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기도는 사람들에게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사무엘이 산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16절 볼까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모든 것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에요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서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는요 자기가 산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전국을 순회하며 다스렸어요. 자기 라마의 집에 와서 또 자기 집을 다스리고 또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사사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요 선자와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사무엘은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완수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요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던 비결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앞에서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사역과 선지자로서 가르치는 사역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겠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그는 1,000번째를 들었던 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혜와 부귀영화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살만하니까 기도가 죽어집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이방 신을 섬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식들이 타락합니다. 나라가 두 나라로 두쪽납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저는 원하건대 우리가 한 나라 갈 때까지 원망 불평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여러분들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요.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기 전에는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11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베릴갈 아래까지 이르까지 쳤더라. 놀라운 역사는 납니다. 그 두려운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베릴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죽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힘을 줍니다. 담대함을 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던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명을 기도로 완수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무엇을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결국 그들의 시험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들이 매일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한 후 그들은 순교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주역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업하고, 기도하면서 돈을 벌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있어서 사명을 포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무릅쓰고 기도하며 돌아야 합니다. 요단강 앞에서 기도한다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법궤를 메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 그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원가족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힐튼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꽤 좋은 호텔입니다. 5성급 호텔입니다. 이 호텔의 창시자는요, 콜라드 힐튼인데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하루의 시작을 교회에 가서 무릎 꿇고 시작하고는 말미암아 하루의 마지막을 교회에서 무릎 꿇고 마쳤습니다. 전 세계 80여 개국에 약 2,600여 개의 호텔을 지정으로 내어주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칙 경영이 기도와 믿음이었습니다. 80세까지 그는 이 일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로서 시작하고 기도로서 끝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은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는 여기까지 왔고, 내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기도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이에요.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각종 은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가난이 물러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대형교회에 부흥할 수 있고 영적 권세를 얻을 수 있고 장애인이 무너질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기는 저와 우리 대원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매 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저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이 5만 번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 대원가족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원가족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졌던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다시 한번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대형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사업터에서 그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가십시오.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금요 기도를 통하여 부르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예배 시간에 응답받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축복의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